지금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율법과 할례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그것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그 대립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종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종교 회의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종교 회의가 아주 원초적이고도 중요한 종교 회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이 두 장에 걸쳐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 한 데가 바로, 저 마이크 좀 주세요. 여기 안디옥인데,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쯤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원래 바나바는 집사였지만 워낙 신실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가 드디어 사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기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임 목회자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깊이 알고 있는 목회자예요. 이 두 분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보냅니다. 여기에 이게 구브로섬인데 구브로섬으로 왔다가 여기 살라미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구브로섬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요 끝에 바보같이 전하다가 바보에 왔어요. 그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 여기 총독이 들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전하니까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 총독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지역은 그러지 않아도 크리스찬들이 좀 있었어요. 네,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마가가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름이 안디옥하고 똑같지만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는 아주 오랜 동안 장시간 근 1년 가까이쯤으로 생각이 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도 이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 나와서 여기로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는 유대인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전략을 주시죠. 너희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치유한다. 그때부터 복음은 전파된다. 이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람들이 왔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너희들 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느냐. 이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성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이 3층천 올라갔던 사건이 이때 생겨요. 루스드라 때 생겨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돌에 맞아서 다 죽었어.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도로 이고니온으로 올라가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버리고 다 갔는데 바울은 살아났죠. 이제 방해꾼들이 없으니까 마음껏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서
그 가는 곳마다 전부 교회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더베로 가서 이제는 방해꾼이 없어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거꾸로 와요. 교회들이 잘하고 있나 제대로 믿고 있나 이렇게 거꾸로 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잘 증거가 돼요. 그대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이 안디옥으로 왔을 때 상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부터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여기 안디옥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그래 말씀을 좀 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강단을 내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절을 보십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래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술, 담배 다 끊고 아주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고 11조 내고 그래야지만 구원받지, 그런 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다 끊고 11조하고 악한 짓을 하나도 안 하고 온전히 이렇게만 해야지 구원받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그 진짜 믿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이제 은혜로 술, 담배를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가 싫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 주일 성수를 정말 꼭 해야 되겠다. 막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주일이니까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감동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건데, 그 형제들이 여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반드시 이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다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참 보기도 좋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대. 그 말에 그럼 좀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유대 회당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종을 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인 남자로서 그 시대 의학 수준이 이렇게 할례 받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름 뜨겁죠. 그리고 어떤 적당한 약도 없죠. 그러니까 할례, 아기 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때는 참 수월한데 이 어른 됐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로구나 이렇게 믿어도 막상 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방인인데 할례부터 받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전하자마자 성령이 확 임했어요. 그리고는 고넬료 집안에 고넬료뿐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막 회개를 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는데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거랑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성령 주시는 거랑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도 안 받았는데 십계명 지키고 율법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복음을 듣게 하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해서 처음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차 선교예요. 여기 예루살렘도 선교를 아직 못하는데 안디옥은 세워지자마자 선교를 해서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그 버가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 버가까지 여기까지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생겼는데 생각지도 않게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와서는 하는 말이 할례 받고 그래야지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그런 것도 안 지키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법을 말할 거예요. 법은 좀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법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두 사람만 있어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서로 지켜줘야지 이 사회가 바로 형성되는 거예요. 자, 저들이요 이제 이렇게 막 변론이 생기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막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거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게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서 한 번 싸우고 만 게 아니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막 그어가지고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아유 그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러고는 막 이거 가지고 다툼이 많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해요. 이러지 말고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 목사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모님들도 계시고 거기가 우리 모교회고 믿음의 원조교회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시면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고 해서 바울, 바나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런데요, 지금 바울 바나바와 이제 회의를 하러 가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여기 가면서 여기가 베니게 지역이에요. 베니게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서 또 말씀을 전해요. 근데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방에도 교회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믿는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더니 정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렇게 소통이 되고 서로가 즐거워하는데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실 모든 일을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저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왔다고 그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사도들도 지금 11사도가 남은 거예요. 12사도에서 야고보가 하나 죽었어요. 순교했죠. 그리고 그 전에
유다가 죽은 것은 새로 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11사도가 다 좋아하면서 장로들도 전부 다 기뻐하면서 어서라고 어서라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1차 선교 여행한 얘기를 쭉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런 교회 세운 얘기를 쭉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어나라고 했지만 이거 아주 강력하게 팍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들이 막 서로 이제 막 그 왈가왈부 하게 됐어요. 6절 보십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전하시고. 아멘.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 구원 다 되겠어, 할례도 받고 그 십계명 지키고 이렇게 율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아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변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알겠다고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고 사도들하고 장로들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오늘의 그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건 뭘 가지고 회의했냐? 종교회의예요. 그래서 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죠. 이래서 말하기를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방인 선교하는데 제가 원조입니다. 이래요. 그런가요? 맞지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이 빨갛게 뒤집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방인 선교에 제가 원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셔서 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는 이방인에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러 왔더라. 근데 누가 부르러 와서 베드로님 계십니까? 막 물어보는데 성령께서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다. 근데 말씀하기를 그거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길래 아유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거는 안 먹습니다. 거기 뭐 돼지도 있고 말이에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지 우리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나는 못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해. 이거 깨끗한 거야. 여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3번이라고 번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그럴 때 밖에서 두들기고 성령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저 사람들 따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유 날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님이 계시니 모셔와서
말씀, 그가 하시는 말씀 좀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이고 고넬료가 그냥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기 일가 친척들만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고넬료가 아이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오시라고 좀 그 말씀 좀 들으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확 임했어요. 자, 이때 이 사건을 베드로가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방인 바로 고넬료 집에 수십 명이 앉아있다가 그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구원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구원은요 다 똑같아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구원을 대단하게 하나님 해주고 가난하다고 안 해주고 그거 없어요. 나이 많거나 적거나 교회 오래 다녔거나 처음 왔거나 상관없이 구원은 다 똑같아요. 그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인정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바로 그 사람에게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어.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어.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어.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계속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요 시원하게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주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다. 우리도 율법 제대로 못 지키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제로 그들의 목에 씌워가지고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힘있거든요. 이 말을 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동안에 선교 여행하면서 예수 믿는 그 복음 전하는 거를 쫙 또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예수 예자도 모르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아주 주님 앞에 이렇게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2절 보십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이제요 그 바울도 바나바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하고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딱 전하니까 아주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신났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어요.
헤롯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켰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래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가 돌보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인들을 돌보신 바로 그 사건을 시므온이 말했다. 시므온이 누구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우리는 알기를 시몬, 근데 여기도 시므온 이러니까 이게 누구야? 이러는데 시므온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지금 말한 거,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살핀 그 처음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시몬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이건 성경에 이미 있는 말이야. 아모스서에 있는 말이야.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아모스가 한 말이 2번 인용이 돼요. 한 번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고, 2번째는 오늘 야고보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 아모스 9장 말씀입니다. 근데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아모스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기 생각으로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예수님 믿으면 아주 부자 되고 잘 돼. 이렇게 자기 말로 하는 거,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말을 했으면 마음에 평안함 주는 게 하나님 말씀에 여기 있어.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할 때도 바로 주님이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은 우리 목자와 같아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그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 속에 이렇게 또 전도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혼자 아마도 그럴걸, 나는 그렇던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간증이 아니라, 간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도 지금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베드로도 지금 이런 말을 했지만 아모스 선지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뭐예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이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래요.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성전 지을 때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인데 아니 어떻게 이걸 짓느냐고, 사흘 동안 어떻게 짓냐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다윗 집이 다 무너져도 다시 지어낸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지금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뭐냐면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그들을 주님이 찾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고 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할례와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고 15장 우리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7장 10절 보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너는 옳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 먼저예요? 할례 받아라가 먼저예요? 의롭다고 말씀한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로운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 할례 받아라. 할례는 증표예요, 증표.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먼저고 할례는 나중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죠. 근데 장자가 죽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 중에 죽이지 못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다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이 유월을 해서 넘어갔어요. 이 넘어갔다는 말은 유월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인데요. 죽음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에요. 유월절 날 예수님이 못 박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죠. 그런데 계명을 주신 것, 율법 주신 건 언제냐면 나온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식양도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게 십계명, 계명 받은 게 율법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쵸? 애굽에서 나오는 그 피로 넘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거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 먼저인데 이들이 말하기를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러는 거예요. 율법은 나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부르는 거 아니다. 너희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라. 이런 건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지켜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지키면 구원받는 사람 된다. 그거예요? 그건 아니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먼저고 그 징표예요. 징표. 그렇다면 이제 A, B 귀한 그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서 우리 결혼 반지 해서 이제 반지를 하나씩 실반지를 다 해서 꼈습니다. 실반지지만 이건 결혼 반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저 남자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잠깐 손 씻느라고 빼는 걸 반지를 얼른 훔쳐가지고 자기가 꼈어. 그리고는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내가 반지 똑같은 반지잖아요.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반지가 결혼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게 결국 결혼이 된 거고 그래서 결혼한 징표로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낀 거죠. 반지를 낀 것은 이거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표지만 이거를 내가 그 반지를 꼈다고 해서 드디어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 되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걸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혹시 전도할 때도 또는 어느 때 이제 여름에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렇게 뭐 옷을 노타이 같은 거 입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는 아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면 인사도 하시고 그러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야. 담배를 피우든 뭐하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는 잘한 거야. 아멘. 어떤 분은 인사하다가 막 떨어지기도 해요. 그럼 제가 또 집어드려요. 아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다 끊고 오세요. 어떻게 끊어? 끊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분 중에서 벌써 끊은 지 오래된 분도 계셔요. 끊기 어려워 못 끊어. 여러분 끊고 와. 못 끊어.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아무나 오게 해요. 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끊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교회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어느 순간일지 모르나 그 사람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든 술을 먹는 사람이든 온몸에 타투를 다 해가지고 여기 그냥 별거 그냥 용트림을 다 하고 해도 용을 막 새겨넣었어. 자, 그 사람 교회 오면 대여한대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와야 돼. 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 아이고 저봐. 아이고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뭘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렇게 아주 율법적으로 나는 교회 올 때 나는 그래도 아주 그냥 멋지게 내가 백화점 가서 내가 옷을 내가 사 입고 왔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노숙자 차림으로 왔다라고 해도 아이고 노숙자가 여길 왜 왔냐? 저쪽 가서 있어. 저쪽. 대여한대요.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나랑 같이 앉자고. 아마 같이 안 앉아도 돼. 여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노숙자가 냄새 퉁퉁 나는데 우리도 죄 냄새가 풍풍 풍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리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저 사람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더 와야지. 그래서 나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셨어.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그래 나쁜 짓을 했어. 사람들에게 막 나쁘다고 막 그래.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피눈물이 나요. 얘가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얘가 언제 좀 정신을 차릴까? 부모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처럼 그럴수록 더 아픈 손가락이에요. 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그러면은 아유 어떻게 왔어? 아유 나는 안 오나 했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농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지 마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누구는 아유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아유 반가워요. 계속 나와요. 아유 오니까 참 좋네. 아 이렇게라도 말을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제 그 이방인들로 지금요 이 얘기를 누가 야고보가 해요. 야고보가 이 말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 18절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것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거 옛날부터 구약에도 이미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 구약에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말했어요? 야고보가 말했어요? 야고보가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결론은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감독이 야고보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왜 그러지? 이렇게 중요한 말 지금요 예루살em 교회의 감독이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일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는 사도야.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주는 거야.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교회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법을 가르치고 유대 전역을 다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누군가가 사역을 해야 되죠. 이렇게 사역은 서로 합심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지역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보세요. 베드로도 그 가서 죽은 자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기도 이렇게 베드로도 다니면서 교회 이스라엘을 전역을 구석구석 다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막 미쳤다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갑시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갑시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니네 형 미쳤다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 가서 형 빨리 집안에 그냥 꼼짝도 못하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래 와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런 말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때는 야고보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마리아도 기도하고 야고보도 기도하고 다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형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이렇게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바뀌어서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렇게 수장이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뭘로 괴롭혔죠? 할례 받아 이런 거. 고넬료도 할례 안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물 침례줬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 할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기뻐하면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디오피아 가가지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 여기 다니면서 할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가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예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땅 이렇게 됐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 지키려면 절기들 다 지켜야 돼. 절기마다. 절기는요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6월절 지켜. 그 6월절이 뭐냐면 예수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셨어요. 6월절을 새로 지킬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그렇지만 자기 의견이지만 결론 짓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율법과 할례로 그 목을 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건 뭐냐면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더베, 이고니안,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비시디, 안디옥, 버가 이런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편지를 하라. 왜 편지를 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 회당에서 계속 모세 오경을 말하고 또 그걸 듣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 오경을 읽어요. 율법을 읽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율법도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근데 이게 이단이라는 거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이게 이단인데 그 이단이 벌써 갈라디아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믿고 율법도 믿어야 돼. 행해야 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나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다 버렸노라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했거나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것들 다 이단이네. 그리고 예수 얘기 듣지도 않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앞으로도 회당 2차 선교, 3차 선교 계속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우리는 율법을 버렸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당들이 그렇게 모세 오경으로 율법으로 나누는 곳이 있으니 이방인들 너희들도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 친목, 연합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우상의 더러운 것은 너희가 버려야 돼.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도 음행은 버려야 돼.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 목매어 죽인 것은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어. 받아먹지 말어. 그리고 또 피를 멀리해라. 핏째 먹지 말어. 이런 거 그 네 가지를 너희 이방인들도 이거는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 그러나 율법에 매이지는 말어.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너희가 지켜. 그러면 유대인들과 너희가 이렇게 교류하고 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이 교제를 위한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도 이제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려면은 11조 내야만 돼요. 11조.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가 그 믿음이 되면 돼요. 자기가 그 믿음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11조는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인데 오자마자 그렇게 짐을 톡톡 해주면
나는 11주 못 내는데 이게 못 나오는 거야. 내가 다른 예배에 좀 나오려고 하는데요.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있듯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활의 어떤 상황에 따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안 냈어? 왜 안 내? 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이 상황이 되고 믿음이 그만해지면 돼요. 그것 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를 좀 잘 부족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봉사도 안 하셔? 이래가지고는 막 그 봉사를 막 얽어매면 안 돼요. 할 수 있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그때는 해요. 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이분이 그 믿음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커지고 성숙하면 그때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도 주시고 주님의 뜻도 알게 돼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내 죄를 다 감당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